오늘 제목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라는 제목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해야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고 백독을 하고 필사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려면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해야만 영의 눈이 떠여져요. 눈이 이게 떠여져야만 오늘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져야만 이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가문, 또 다윗의 가문, 12지파의 가문, 12제자의 가문, 이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질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를 만난 베드로가 성령의 깊은 감동을 받고 고넬료에게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졌다, 놀랍게 오묘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졌다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 구제와 그리고 섬김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행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다 그 사람을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그 의를 행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날마다. 오늘 눈 감고 그러면 오늘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오늘도 눈 떠야 되고, 잠자다가 이제 저녁에 가서 자고 내일도 눈을 떠야 돼요. 아멘? 그건 날마다 눈을 뜨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눈을 뜨는가, 이것을 오늘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만 눈을 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못 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찬양을 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건가요? 못 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오래 예배 생활을 했지만 이해가 안 가고,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설교를 들으면 어렵고 안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도 모르고 다녔는데 우리 교회에 오니까 이상하게 설교 말씀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이제 성령이 그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설교를 듣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설교를 듣고 오해를 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고 목사님이 왜 저러셔? 왜 이럴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설교가 나간 걸 가지고 자기가 재해석해서 자기에게 맞추잖아요. 이 굉장히 위험한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대한 관심, 나에게 관계된 거에 대한 관심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하나님의 일 상관없어요. 나하고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 일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형편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안 떠여지면 자기 건강이 중요하고 자기 재물이 중요하고 자기 지식이 중요하고 자기 자녀가 중요하고, 하나님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면 불편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이다, 뜨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 근데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자 이방인을 가서 고넬료를 만나니까, 야, 하나님은 참말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버려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받아들이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제 깨달았으면, 어떤 말을 할 때 깨달았으면 나 깨달았어,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을 해요. 그냥 몰랐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면서 아는 척을 하거나 말을 안 하거나 그냥 알고 있었던 듯이 말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몰랐었던 것을 아니까 깨달았다고 말을 해요. 이제 깨달았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솔직해집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솔직한 분이에요. 속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솔직한 것이죠.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밥도 같이 먹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잠도 잤어요. 예수님이 하는 기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서 도망갔지만 그 상황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부활한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자 그는 자기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12 제자가 다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것이 아니에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내가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설명해 줄 텐데 그것까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눈이 떠여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따라다녔지만 어떤 일을 볼 때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을 거야 하니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냥 칼로 그냥 대가리를 뽀개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아섰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놓고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졌기 때문에 벌써 아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래 놓고는 닭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을 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베드로였어요.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니까 설교를 하니까 막 3,000명이 돌아와요. 막 알아듣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막.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안전뱅이를 보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세우니까 막 걷고 뛰었어요. 그랬죠.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걷고 뛰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거나 다리를 부질러뜨려서 다시 수술을 하거나 해야지 이해가 가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가. 아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어가고, 이건 성령이 가르치면은,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이해가 가요. 응?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상식적인 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동정녀에서 아기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세례를 받았어요. 베드로도 물세례를.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았기 때문이에요. 주의 일을 보고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너는 십자가로 죽을 거야, 십자가에서 죽는데 나는 예수님보다 더
엄청난 죄니까 그 X자로 죽을 거야, 거꾸로 죽을 거야, 뭐 이래도 그냥 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을 아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일이 쉬워져요. 자, 45절과 46절을 한번 볼까요? 45절, 46절 시작.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 베드로가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에게 가서 보니까, 고넬료한테 가서 보니까 성령 부으심을 인하여 놀랬다. 논란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굉장히 놀랬다라는 거죠. 놀랬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건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성령이 이끌어서 온 거예요. 아멘 하는 거 이거요, 세상 사람들 데려다 놓고 아멘 하라 그래도 아멘 못 해요. 옳소, 아니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아멘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예배를 드리고 싶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나오고 싶다, 마음이 들지요? 만약에 기도해 한다는데 나올 거야 말 거야도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나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걱정이라도 하며 안전자리라서 이 눈이 성령이 임해서 눈을 지금 뜨고 있는 순간이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다 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나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자체도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믿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자,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막 성령이 임하니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막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 땅을 팔아다가 놓고 사도들 교회에다 갖다 놓고 다 나눠주게,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요, 내끼 아깝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때. 그러니까 눈을 감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은 주의 일을 하면 아깝고 불평이 들고 원망이 들고 이렇게 돼요. 왜? 눈을 감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니까. 근데 성령이 임하는 건 어떻게 임하나요? 여러분들이 제가 쉽게 좀 이야기를 해줄게요.
성령이 임하는 건 마치 이렇게 임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커피숍에 이렇게 들어와서 커피 사 먹으려거나 아니면은 교회 올 때 이제 낮에 요새 덥죠? 커피숍에 싹 들어오면 시원하다, 좋다. 시원한 걸 느껴요? 느끼죠? 아우 시원해, 좋다, 느껴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다 하고 밖에 나가려고 문을 딱 열면 후끈하니 뭔가 뜨거운 공기가 나를 확 감싸요. 아우 덥네. 성령은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싹 들어와서 느끼듯이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확 뜨거워지거나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말하자면은 성령에 의해 기도할 때 생각이 나게 하거나 예배를 드리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나 주의 일을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갖고 이게 전부 다 훅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왔어요? 성령이. 성령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이 들어왔는데 거부를 해버려요. 성령을 제한을 해버려요. 아유 나는 내 생각으로 들어왔긴 들어왔어요. 제한을 하고 막아버려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훅 들어오니까 혀같이 임하고 막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하니까 막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훅 들어오니까 막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찬송을 하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고 주의 일을 딱 들어왔을 때 기쁨으로 이렇게 드려지면 이게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복음이. 자, 조금 쉽게 말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새날로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가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근데 요새날로 말하면 예수님 따라다닐 때도 이제 베드로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랬지만 눈이 감겼어요. 요새날로 쉽게 말해 볼게요. 내가 예배도 드려요. 찬송도 해요. 기도도 해요. 눈물도 흘려요.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주의 일을 듣고 나와 상관이 없이 생각을 해버려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은 거예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은 거예요. 지금 교회의 어떤 상황을 알고는 있는데 나는 내가 더 중요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보다 더 중요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렇게 돼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놋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놋을 푸른 초장을 놓고 푸른 초장 네가 먼저 결정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다 결정하고 자기는 빈 껍데기였어요. 하나님에 하여 다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천지 세계가 네게 아니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복을 받을 거야. 땅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자, 훈련시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았어요. 눈을 여러분 매일 떠야 되는데 감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가다가 기근이 왔어요. 애굽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았죠. 그런데 그를 훈련시키시고 기도 훈련을 시킨 다음에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와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었어요. 아멘.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자식을 바치려고 칼로 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스탑. 양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 그 자식을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슬픈 기색이 없어요. 고민하는 구석이 없어요. 오히려 자식이 질문을 해요. 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주님의 일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거든.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무나 십자가를 못 지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으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으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예요.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찬송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런 이야기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나 바빠, 약속이 있어, 돈 벌러 가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먼저 오늘 기도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간구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가봐라, 가봤어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들어왔어요. 들었어요. 거기서 막 방언하는 걸 듣고 이러고 보니까 이 희한하게 베드로가 보니까 못 받을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받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이루는 줄기 속에 넣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아까운 게 없어요. 드려도 부족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건강을 드려도 부족하고 물질을 드려도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안 떴으면 저 목회 안 해요. 저는 제 성격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이 개고생을 하는데, 좀 용서하고 들으세요. 누가 개고생하면서 목사합니까? 다 신나게 돈도 벌고 신나게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저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빌딩을 1000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면 모든 것이 배설물로,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도 알지 못하는 무수한 축복을 내 가정과 자녀와 내 기업과 사업과 가정, 이 직장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엄청난 세계를 뒤집어 놓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 자,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방언을 하는데, 오늘 성경이 아까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방언을 해도 나를 잘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설교를 못 듣게 하는 것은, 못 듣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교가 안 들어온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안 떠여진 거예요 아직. 그 어떤 사람은요, 우리 교회에 오면 이런 말을 해. 다른 데서 그렇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여기 와서 몇 번 설교를 들으니까 알 것 같아요. 알아요. 알아줘요. 들어와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만이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어떤 걸 제스처를 치고 기술이 좋고 뭐 말씀을 잘해서 아니에요. 성령이 여러분을 띄워주는 거예요.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방언을 한다. 우리 이제 기도회 때도 뭐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용서의 은사를 주세요,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뭐 섬김의 은사를 주세요. 이 다 있잖아요. 있어요? 좀 내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안 나온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나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에 대해서 눈을 떠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다 보면 아까 더운 공기가 훅 들어오듯이 기도를 하다 보면 훅 차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말하지 않아야 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소리란 말이에요 그게. 예?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자면은 봉사를 하기 싫은데 하라는 것으로 들어오면, 그러면 아멘 아멘, 지금 성령의 소리에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교회야 뒤집어지든지 말든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거기에 눈을 뜨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그게 내일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은요, 여러분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 마귀가 주는 게 있고 하나님이 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고 물 세례도 예수님을 통해서 오거든요. 근데 방언을 하다 보면 막 말하자면 귀신의 방언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을을 드러내고 막 방언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막 말하자면은 막 이 자기만이 뭐를 들었다고 하고 막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방언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할렐루야, 성도를 세우고, 성도의 흠집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이 하나님이 주는 방언인데, 하나님이 주는 방언은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아름다워요. 어떤 음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음의 높이와 낮이가 있듯이, 물어르듯이, 그래서 어떤 때는 방언 찬양이 나오면 그렇게 음률, 곡조가 아름다워요. 거기에는 가만히 들어보면 방언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는 소리거든요. 새 소리가 그렇게 아름답고, 울음소리로 안 들리고 노랫소리로 들리고, 여러분들이 이 방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눈을 뜨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간 들이는 게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여러분들이 헌신이 아깝지 않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물질을 다 쏟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기뻐요. 그냥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왜 그런지.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드려도 기뻐요. 샘솟듯이 기뻐요. 그리고 나오는 게 한마디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병들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돈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하나님의 일에 쓰여 주다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영광을 드러내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다윗처럼, 아버지 요셉처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거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으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가요. 그러나 그게 죽어버린 게 아니라 가서 온 세상을 살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자기의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물질로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아멘 하세요. 자식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꾸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건강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병든 걸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병든 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내 물질로 갖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소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에요. 눈을 뜬 사람. 그러면서도 감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 하다 못해서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내 몸을 온 세계를 향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주님에 잡혀서 하는 것이 성령이 한데,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와요 눈을 뜨면 그렇게 진짜 아깝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너무 주님의 일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옵소서. 성경을 보세요. 그래갖고 전부 다 진짜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12 제자들 처음에 눈 다 감았죠. 다 감았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했어요? 3년 반 동안 다 눈 감고 있는데, 다 도망가는데, 하라 가면 다 그냥 시험 드는데 눈 감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보고 도망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눈이 감긴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니까 12제자가 전부 다 뭐 합니까? 전부 다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들이 성령을 받는 걸 보고 베드로가 느끼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들 보고 야,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행했던 일이 지금 여기서 똑같이 임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처음에 행했던 것들을 안 이루어질 때, 지금 멀리 시간이 지나서 고넬료에게 임하니까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구제를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들이고 이랬더니 우리와 똑같이 받아주는구나.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옛날에도 임했지만 다시 이례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언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시는구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 그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 때도 임했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저녁에 밤 예배 때 성령 부흥 기도회를 할 때도 오늘날도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 우리 가정을 축복할 거고, 우리 직장을 축복할 거고, 우리 사업을 축복할 거고, 자녀들을 축복할 거고, 아멘. 지금 요새날에도 똑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야, 성령도 우리와 같이 임하는데 물세례 주는 걸 뭐 금할 필요가 있냐? 물세례를 준다 이 말이에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와요. 은혜로 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은혜죠. 성령 받는 거 은혜요. 공짜로 오는 거요.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 그런데 달라요. 물세례하고 성령 세례하고. 요거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꾸 까먹을 텐데 여러분들이. 자, 물세례는 뭐와 같으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물세례예요. 내 새끼다 표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자마자 성숙하고 막 대학생이 되고 막 어른처럼 행동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나오면은 정말 못생겼잖아요. 응애 하고 나오면요. 건강한 아이 낳은 것만 감사해야죠. 그리고 하는 행동이 전부 다 마음에 안 들어요. 똥기지기 갈아줘야 되지, 밥 달라고 울면 밥 챙겨줘야지, 학교 보내줘야지, 머리 따듬어줘야지, 목욕시켜줘야지.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호적에 올려요? 안 올려요? 나중에 커서 잘하면 올릴 거야. 안 돼. 지금은 학교 못 가. 잘났든 못났든 내 새끼 호적에 올려요, 안 올려요? 올리죠. 세례는 이와 같은 거예요. 물세례는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을 때까지.
그래서 조금 더 닮아지고 달아지고 또 닮아지고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물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물세례를 받았어도 능력을 행하지 못해요. 12제자들 능력 하나도 행한 거 없어요. 물세례 받고는요. 도망가고 삐죽삐죽하고 시험 들고 그냥 남의 이야기하고 그냥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일 하던가요?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주의 일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나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눈을 떴는갑다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딱 부딪혀서 이야기하면 그것부터 팍 집어먹어버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못 뜬 거예요. 저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아, 눈을 떴는가 보다 싶어갖고 착 교회에 어떤 이야기를 하잖아요. 착 꼬꾸라져요. 여러분들 저 직분 받을 때도 안 그런가요? 직분을 줄 때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돼서 직분을 주는데 그냥 넘어가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못 뜬 거예요. 눈을 뜨면 그렇지 않아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뭔데 목사직을 지켜.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못 뜨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시험이 들어버리고 막 다른 사람한테 막 딴 이야기해.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같이 넘어지자고.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물세례 받아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성령 세례는 그러면 뭐예요? 똑같이 오는데 물세례는 요걸로 끝나요. 구원 받고 은혜 받고 나 하나님의 자녀다 표시하고 나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물세례는 그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말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성령 세례가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이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무리를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성령의 능력이라는 건 성령 세례란 이렇게 달라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령 세례.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물 세례를 가지고 받았을 때에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은요 한 번 받아요. 성령 세례는. 그런데 리필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동차에 앵꼬가 나면 석유를 넣어야 되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와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고 또 채워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눈을 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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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갈 때 고넬료와 같은 가정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뜬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떠나요? 절대 처음부터 못 떠요. 하나님에 대한 눈은 처음부터 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기들도 키울 때 처음부터 엄마 심정 다 알아요? 아빠 심정 다 알아요? 하나도 몰라요. 눈은 떠 있어도 눈 감은 거예요. 뭘 알아요? 성인이 되면서 아빠를 참 우리 아빠가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구나.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엄마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는구나.
그러니까 물세례 갖고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공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아유 내가 이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없는 중에도 하나님은 과부에게 말하잖아요. 그 없는 기름과 하루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 그 기름 저 가루를 갖고 왔을 때 누가 내놓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냐.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았으면 옥합을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장례를 이해하고 전 세계를 구원하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그 옥합을 깰 수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랬을 때 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너가 이 옥합을 깬 것은 증거되리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 빼놓고는 성경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달라요. 물세례하고. 그래서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하면 인색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계속 오늘 높였다고 말하잖아요. 높였더라. 방을 하는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하세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믿습니까? 신뢰합니까?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야. 야,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 12 제자와 같은 사람, 고넬료와 같은 사람, 베드로가 반석이 된 것 같은 사람, 성령이 임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재미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를 모르면 기도 힘들어요. 오늘 나에게 어떤 힘을 주실 것인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요 기도 끝나고 나면 울고 가지만 가면서 그렇게 기뻐요. 오늘도 승리했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